오늘 사도행전 처치 플랜팅 6번째 시간. 좀 지루할 수도 있고 딱딱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자꾸 성령을 강조하고, 그리고 마지막 때 우리가 성령의 시대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어요. 마지막 때 성령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사람에 따라 더 충만한 사람이 있고 덜 충만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건 어쩔 수 없습니다. 학교에서 공부를 해도요, 똑같이 6년 동안 공부를 하고 똑같이 3년 또 12년 이렇게 공부를 해도요, 어떤 사람은 1등을 하고 어떤 사람은 꼴찌를 합니다. 그러나 성적이 다가 아닌 거와 마찬가지로, 아멘. 오늘도 우리가 나는 성령님에 대해서 잘 모르는데 저분은 성령 충만한 것 같아. 물론 성령 충만하면 좋고, 성령 충만하지 못하면 답답한 분이 있을 수 있지만, 중요한 것은 뭐냐, 하나님이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셔서 때가 되고 또 부르짖어 간구하는 자, 사모하는 자에게 성령을 선물로 주시기로 약속했다는 것을 믿는 우리들이니 이게 감사한 것입니다. 오늘도 이 자리는 하나님이 인정하는 자리입니다. 사람, 사회에서 인정하는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이 인정하는 자리입니다. 하나님이 인정하는 이 자리, 한 시간 한 시간이 모여서 우리의 영이 자라고 신앙이 자라서 세상에 나가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고, 하나님 앞에 갔을 때 무엇하다 왔냐 그러면 우리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다 왔습니다. 알고 있다. 내가 너에게 착하고 충성된 종으로 상을 주겠다 라고 이렇게 말하면, 그러면 되는 것입니다. 물질, 건강, 환경 많이 필요하죠. 그런 것들도 필요하지만 제일 먼저 성령을 취하실 수 있게, 성령이 충만하시게,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나눠드린 게 한 보따리가 됩니다. 한 보따리가 되지만 그래도 최대한 빨리 진행하면서 올 1년은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나 그 속에서 이제 걸러지는 게 있습니다. 콩나물이 어떻게 되죠? 콩나물 길리는 거 보셨죠? 물 주면 물이 어떻게 되죠? 다 빠져버립니다. 다 빠져버려요. 물이 남지 않고 다 빠져버려요. 근데 콩나물은 어떤다? 자란다. 물은 빠져도 콩나물은 자랍니다. 그것과 마찬가지로 한 귀로 듣고 무슨 말이야, 목사님 맨날 그 소리야. 그래도 이게 속에서는요, 영이 자란다는 사실. 아멘. 믿음은 무엇으로 한다고요? 들음으로 나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들어야 돼요. 듣고 또 듣고 또 듣고 또 듣고. 그 듣는다는 거 한번 제가 말씀을 드렸죠. 잘 듣는 것 무엇이냐? 첫째, 듣는 것은 귀로 잘 듣는 것입니다. 두 번째, 듣는 것은 말씀을 잘 듣는 것인데, 자, 여기서 사모님 여기다 물 좀 새로 떠주세요 그러면은 말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들을 귀가 있는 사람은 얼른 와서 요거를 가서 버리고 새물을 떠오는 거, 그게 잘 듣는 거죠. 만약에 아들한테 야 여기 또 이것 좀 치워라 그랬는데 그냥 듣고만 가만히 있으면 그건 듣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잘 듣는 것이 아니라 잘 듣는다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잘 들어야지. 잘 듣네, 아이고 이렇게 혀를 차는 그런 잘 듣는다는 안 된단 말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잘 듣는 것은 첫 번째로 귀로 잘 듣는 것이고, 두 번째로 잘 듣는다는 것은 그 말 뜻을 아는 것입니다. 그래서 물을 떠오라면 물을 떠고, 일어나라면 일어나야 돼요. 일어나라는 소리 들었는데도 안 일어나면 이게 골치 아픈 겁니다. 일어나라는 소리 들었으면 몸까지 움직여 일어나야 그게 잘 듣는 겁니다. 우리가 말씀도요, 똑같이 말씀을 낮에도 저녁 때도 수요에도 이렇게 설교를 하지만 같은 말씀을 들어도 모세가 홍해를 건넜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넜구나, 야 놀랍다. 또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었구나, 대단하다. 거기서 끝나고 그 듣는 것으로 끝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그 속에 깊이 숨어있는 나와의 하나님과의 관계의 비밀을 깨닫는 사람이 있습니다. 지금 내가 생활이 이런데, 내가 환경이 이런데, 내 영적 상태가 이런데, 이 말은 나와는 이렇게 매치가 되는구나, 이런 것까지 듣고, 그리고 그러면 내가 이렇게 하면 안 되겠구나, 내 신앙생활이 이게 좀 잘못된 부분이 있었네, 성경하고 비교해 보니까 이런 것들이 있어서 고쳐나가는 게 이게 잘 듣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들을 귀가 열려야 되는 것입니다. 이 귀가 열리지 않으면 소용이 없습니다. 영어로 아무리 말하면은요, 우리가 영어로 한참 말하면은 듣기는 듣죠. 영어 잘하네, 그건 듣는 거예요. 근데 그 영어의 단어의 해석을 알아야 그게 진짜 잘 듣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그런데 진짜 들을 수 있는 사람은 하나님에 대해서 깊이까지 알게 됩니다. 거기까지 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은 6번 시간 완전한 변화입니다. 한번 따라해야 되겠죠? 완전한 변화.
완전한 변화. 아멘. 나와 교회가 완전히 변화되는 것입니다. 이 변화되지 않으면 교회는 아무런 가치가 없어요. 성도가 예수 믿고 변화되지 않으면 그건 아무런 가치가 없습니다. 왜? 우리는 영적인 사람이고 하나님의 자녀고 거룩한 백성이며 천국의 시민권을 가진 사람이기 때문에 달라야 됩니다. 여기 벌써요, 미국 사람만 와도요, 대사관에 있는 사람은 벌써 이 거드름 피는 게 다릅니다. 왜 그러냐면 자기네 나라의 그 위치를 자기가 그대로 갖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조금 좀 건방진 얘기지만 중국 사람도 여기 오면 자기네 나라가 크다고 얼마나 뻐기는지 몰라요. 우리가 볼 때는 아주 후지게 보는데도 그래서 자기네 나라 땅덩이도 크고 대한민국은 별거 아니다 이거죠. 그런 자부심을 갖고 있더라고요. 그런 맥락에 수십 차원 넘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이 땅의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자녀며,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연결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정말 귀한 존재며, 천에 하나 만에 하나 창세전에 택하셔서 영원한 천국에까지 옮겨 놓으시려고. 또 반복해서 말씀을 드려야죠. 우리가 어린아이가 뱃속에 있을 때는 바깥 세상을 모릅니다. 우리가 여기 있을 때는 하늘나라를 모르는 거예요. 모르는 게 당연합니다. 뱃속에 있는 어린아이가 어떻게 바깥 세상을 압니까? 근데 그 아이는 반드시 바깥으로 나와야 돼요. 우리는 반드시 어디로 가야 되나? 천국 가야 됩니다. 안 가면 그냥 어린이로 말하면 그냥 사산되는 거예요. 지옥에 간다면. 그러니까 여기서 반드시 영원한 천국에 갈 수 있는 준비를 해내는 것이 가장 지혜로운 사람이다 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변화된 생활을 해야 돼요. 변화된 생각을 가져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안 된다. 근데 누가 하느냐? 나는 못해요. 우리는 구습과 그리고 이 육신 덩어리 때문에 안 됩니다. 그래서 낮에 말씀을 드린 대로 성령의 완전한 인도하심을 받지 않으면 안 되기에. 자, 첫 번째, 사도행전을 성령행전이라 부르는 이유는 첫 번째, 모두 성령을 받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 다음에 모두가 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고 나아가기 때문에 그렇죠. 그 다음에 모두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사역을 감당하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성령행전이라, 그래서 사도행전을 성령행전이라 그렇게 말한다라는 것을 기본적으로 알아두시고요. 두 번째, 사도행전을 중요시 여기는 이유는 첫 번째로 우리 모두가 성령의 충만함을 위해서입니다. 이 사도행전이 성경이 다 중요합니다만, 특별히 제가 더 사도행전을 계속해서 집중해서 설교하는 것은 시대가 그렇기 때문에 그래요. 이 시대가 성령의 역사. 근데 희한한 것은요, 우리가 성령을 받잖아요. 그리고 성령의 충만함을 힘입으면요, 우리가 사도행전 아니 우리 목사님 맨날 사도행전만, 맨날 교회 주님의 교회 원형의 교회 그렇게만 자꾸 이야기한다고. 그런데 성령을 딱 받아버리면 창세기도 재밌어져요. 할렐루야. 그 재미없던 레위기도 재밌어지고요. 사도행전을 통해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마태복음, 마가복음 다 재밌어져요. 재밌다라는 맛이 그렇습니다. 다 이해가 되고 그 성경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풀리기 시작하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제 뒤에도 나오겠습니다만, 그래서 이것은 성령의 놀라운 역사와 이 사도행전에 대한 이런 모든 역사는 두 번째 보면은 모두가 다 예언되는 것이며 약속하신 것이고 사모하는 자들에게 이루어 주신다는 것은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는데, 자, 요엘서 2장 28절부터 30절까지를 한번 봅시다. 시작. 그 후에 내가 내 신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에 내가 또 내 신으로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며 내가 이적을 하늘과 땅에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 기둥이라. 아멘. 그래서 이 성령의 충만한 놀라운 일들이 이제 일어날 것을 구약에서도 이미 예언을 했어요. 구약에서 예언한 게 많죠. 가장 중요하게 예언한 것이 뭐냐면 메시아 예수를 예언한 것이죠. 근데 그대로 성취했습니다. 그러면 이 성령에 대한 것도 예언했으면 우리도 그 성령님께서 그 예언한 대로 그 성령을 우리가 취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사도행전 베드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사도행전 2장 17절 시작. 그 하나님이 가라사대 말세에 내가 내 영으로 모든 육체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라고 이 베드로가 이미 구약시대 예수님 오시기 전에 요엘 선지자가 그 예언했던 것을 그대로 인용을 해서 선포를 하는 것입니다. 그 성령 받는 거에 대해서 너희가 절대 이상하게 생각하지 말아라. 오히려 성령을 받아야 된다. 그래야 꿈을 꾸고 환상을 보고 예언을 할 수 있다. 시대를 볼 수 있다. 그 말이죠. 주님 오실 날을 알 수 있다. 그런 것입니다. 자, 세 번째. 복음의 시작과 성령의 사역은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이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성령의 역사가 없으면 복음은 힘이 없습니다. 똑같은 말씀이라도요, 성령 충만한 사람이 전하는 것과 그렇지 않은 사람이 전하는 것은 차이가 분명히 있습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 이미 세례 요한도 분명하게 그것을 선포했는데 오늘 낮에도 보았죠. 마태복음 3장 11절 시작. 나는 너희로 회개케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주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치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주실 것이다 라고 분명하게 이야기했고요, 예수님께서도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사도행전 1장 11절 시작. 가로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리우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라고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내가 그대로 온다 라고 말하면서 그때까지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그냥 두는 것이 아니라 그 대신 성령님을 대신 보내주셔서 너희를 지배하게 하겠다, 너희와 함께 하겠다, 너희를 통괄하겠다 라고 말씀을 하시죠. 자, 그래서 요한복음 16장 7절을 참고로 봅니다. 시작. 그러하나 내가 너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아멘. 아니나 다를까 보혜사 성령이 오므로 말미암아서 누가 수지를 맞았냐. 베드로를 비롯해서 120문도가 수지를 맞죠. 그렇지 않았으면 그들은 다시 고기나 잡으러 갔을 거예요. 근데 성령을 받고 보니까 예수님이랑 함께 있을 때보다도 더 두려움이 없어요.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혀 죽고 나니까 그들은 허탈했어요. 아, 난 고기나 잡으러 가야 되겠다. 그랬던 사람들인데 성령을 받고 보니까 사람들이 완전히 달라져 버렸어요. 예수님의 뒤를 졸졸졸 따랐을 때고는 아주 전혀 다른 사람으로 변화되는데 그게 누구에 의해서? 성령님에 의해서 그렇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제자들 120문도들이 성령을 받고 예수님께서 오히려 하늘나라로 올라가시면서 이들에게 성령을 받아 오히려 더 수치를 맞았다 라고 분명히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제자들도 역시 성령을 강조하지 않을 수가 없지요. 사도행전 2장 38절을 봅시다. 시작. 베드로가 가로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아멘. 베드로가 체험을 했는데 당당하게 전하지 않을 수 없죠. 여러분도 성령 받은 사람은 성도들끼리 만나면 딴 거 없습니다. 다른 교회를 만나도 그렇고 누구를 만나도 그렇고 성령 받아야 돼, 성령 받아야 돼, 이 소리가 입에서 안 나올 수가 없습니다. 두 말하면 잔소리, 세 번 말하면 숨차죠. 자, 사도행전 이건 이제 베드로가 그랬고 사도 바울도 역시 같은 맥락의 말을 합니다. 사도행전 19장 1절부터 7절까지를 봅시다. 시작.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을 때에 바울이 윗지방으로 다녀 에베소에 와서 어떤 제자를 만나 가로되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가로되 아니라 우리는 성령이 있음도 듣지 못하였노라. 바울이 가로되 그러면 너희가 무슨 세례를 받았느냐. 대답하되 요한의 세례로라. 바울이 가로되 요한이 회개의 세례를 베풀며 백성에게 말하되 내 뒤에 오시는 이를 믿으라 하였으니 이는 곧 예수라 하거늘 저희가 듣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니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하며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 모두 12사람쯤 되니라. 아멘. 그들이 세례를 받았는데 요한의 세례밖에 못 받았어요. 침례만 받고 말았습니다. 야, 요한이 얘기하지 않냐. 내 뒤에 오시는 이가 성령과 불로 세례를 준다고 그러지 않았느냐.
일로 와. 그리고 안수를 하니까 그들에게 성령이 임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사역 속에서 세례 요한도 그렇고 예수님도 그렇고 제자들도 그렇고 지금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분명히 전해야 될 것은 뭐냐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된다. 이거를 말하지 않고서는 복음이 시작될 수가 없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죠. 자, 그래서 네 번째,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신 이유를 몇 가지 썼어요. 첫째,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요한복음 14장 16 시작.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아멘. 그 다음에 함께 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함께 해도 힘이 없으면 소용없죠. 지켜줄 능력이 돼야죠. 로마서 8장 26절 시작.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아멘. 우리들을 도우시고 우리를 아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또 우리를 위하여 간구까지 해주시는 분이 성령님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자, 그 다음에 누구를 증거하는데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가 확실히 믿어지고 예수를 증거하는 데 있어서 거침없이 행하게 하시는 이가 바로 성령님이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않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성령 받은 사람은 예수를 저주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성령 받은 사람이 예수를 부인할 수 없다는 그런 뜻이에요. 성령 받은 사람은 목에 칼이 들어와도 예수를 부인할 수 없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능력과 권능을 또 우리에게 주십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성령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말씀이죠. 내가 땅끝까지 복음의 증리된 데서 내가 함께 하겠다는 것입니다. 능력으로 너와 함께 하겠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밑에 썼습니다만 그리스도인의 필수 과목은 성령 충만이다. 그러니까 교회 와서 우리가 제일 먼저 해야 될 것은 성령 충만입니다.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아주 그냥 못을 박아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 교회에서 성령을 무시하면 이미 교회의 능력은 손실되어 버립니다. 이건 사도행전 20장 28절에 있는 대로도 감독자가 되시기 때문에 감독이 없으면 그게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아무 소용이 없죠. 자, 그래서 성령은 교회의 한 부분이거나 우리의 신앙생활의 한 부분이 아니라 뭐라고 그랬죠? 전부다. 즉 성령이 주도적으로 해나가야 한다는 뜻이다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1. 시작. 성령 없이 회개 없다. 2. 성령 없이 구원사역 없다. 3. 성령 없이 기독교는 존재할 수 없다. 4. 성령 없이 세상을 이기지 못한다. 5. 성령 없이 말씀을 풀지 못한다. 매우 중요하죠. 그래서 요한복음 16장 8절을 봅니다. 시작.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아멘. 성령 받으면 죄에 대해서 무엇이 죄인지 아주 낱낱이 저절로 이 눈이 뜨여지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의에 대하여 하나님이 무엇을 요구하시는지 알 수 있게 되고요. 그리고 심판, 즉 이 세상에 멸망당할 것에 대해서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 분명하게 알게 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자, 여섯 번째, 성령의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은 비교할 수 없다. 이게 참 안타까운 일이죠. 그러니까 알곡과 죽정이는 겉은 똑같습니다. 속에 무엇이 없냐? 생명이 없는 거예요. 생명이 있고 없는 똑같아요. 근데 생명이 없습니다. 요즘 결혼 보면 거의 다 무슨 난이죠? 무정란. 그건 아무리 품어봐야 세상 말로 도로함이 타물입니다. 품으면 품을수록 어떻게 된다? 거기서 병아리가 나오는 게 아니라 골른다. 골아버리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우리 안에 성령이 충만한 사람과 성령이 충만하지 못한 사람은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어떻게 되죠? 한쪽에서는 골아요. 근데 한쪽에서는 힘이 나고 부하가 되고 새 힘이 날마다 생깁니다.
그러니까 교회 다니기가 가장 힘든 사람이 뭐냐면 성령 없이 예수 믿는 게 이게 힘든 일이에요. 점점 직분이 무거워지죠. 헌금 내는 게 아까워지죠. 교회 헌신 봉사가 점점 싫어지죠.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하나님과 코드가 안 맞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220을 갖다 220을 꽂아야지 100에다 꽂으면 되겠습니까? 불나버리지. 자, 그래서 첫 번째, 절대적인 교회를 해나갈 수 없습니다. 교회라는 데서 절대적으로 해야 되거든요. 이 절대적이라는 것은 분명하게 하나님이 원하는 일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나 교회를 할 수 있습니다. 성령 안 받아도 교회를 할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정말 무엇을 원하시는지. 그 다음에 두 번째, 성령의 사람이 아니면 예수님도 알아보지 못한대요. 자, 그 이제 비유가 누가복음 24장 13절 여러분이 잘 아시다.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인데 한번 우리가 참고로 봅시다. 누가복음 24장 13절부터 17절까지 시작. 그날에 저희 중 둘이 예루살렘에서 25리 되는 엠마오라 하는 촌으로 가면서 이 모든 된 일을 서로 이야기하더라. 저희가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에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저희와 동행하시나 저희 눈이 가리워져서 그인 줄을 알아보지 못하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길 가면서 서로 주고 받고 하는 이야기가 무엇이냐 하시니 두 사람이 슬픈 빛을 띠고 머물러 서더라. 아멘. 제자 중에 12제자 중에 한 사람은 아닙니다. 뭐 글로바의 아내? 글로바라고 그랬나요? 그 한 군데 나오는데 사람 이름은 우리가 두 사람 이름은 다 나오지는 않습니다. 근데 어찌됐든 간에 그 12제자 말고 다른 아마 70명 중에 아마 두 사람이라 이렇게 성경학자들이 말하고 있어요. 근데 가면서 그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이 돌아가셨어. 예수님 돌아가셨어. 그리고 슬픈 기색을 하고 갑니다. 엠마오 쪽으로 가고 있는데 그때 예수님이 살그머니 와서 무슨 얘기하는 거야? 이렇게 물어보니까 당신은 지금 이곳에서 일어난 일을 모릅니까? 예수라는 사람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서 지금 뭐 부활했니 어쩌니 뭐 등등 그런데 지금 이게 보통 일이 아니다고 막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갑니다. 근데 예수님이 옆에 있는데 예수님이 계셔도 몰라요. 한참 가다가 그 일에 대해서 이 예수님이 구약의 이사야 선지자가 했던 또 구약의 모든 선지자들이 했던 이런 것들에 대해서 그 예수가 이런 예수고 그리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는 게 맞고 부활하시는 것도 맞고 그리고 승천하는 것도 맞고 이런 것들을 이제 쭉 얘기하니까 그들이 깨달아지기 시작해요. 그러고 보니까 그때 예수님이 보이던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으로 조명되자면 이건 단순히 여기서는 물리적으로 눈으로 보는 걸 이야기했지만 우리가 영적으로 보는 것이요. 영적으로 보는 것이 성령의 사람과 성령의 사람이 아닌 사람과는 보는 차원이 다릅니다. 그래서 형제를 사랑함에 있어서도요, 그 안에 주님이 있는 것을 우리가 느끼면서 우리 같은 형제, 그러면서 그를 불쌍히 볼 수 있고, 그를 사랑할 수 있고, 용서할 수 있는 것은 그 안에 성령이 있는 사람이 하는 거예요. 성령이 없으면 그게 되지는 않습니다. 자기가 눈으로, 지식으로 보는 대로 저 사람은 나쁘다. 저 사람은 좀 괜찮다. 저 사람은 쓸만하다. 이 사람은 못 쓰겠네. 이것이 자기의 지식과 경험대로 보지만 이 성령의 사람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눈으로 보는 것이죠. 강도라도 내 자식이요. 깡패라도 내 자식이고 불량소년이라 할지라도 내 자식이요. 그러면서 다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사랑의 눈으로 볼 수 있는 눈이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사람이 되면 모든 것들이 안타깝고 답답하고 사랑스럽고 용서해주고 싶고 안아주고 싶고 함께해주고 싶고 도와주고 싶고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성령의 사람이 아니면 할 수 없어요. 그때는 육신의 지식, 경험 이것이 계속해서 발동이 되어 나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 성령 충만한 사람이 많으면 그 교회는요 항상 화기애애하죠. 그러니까 사도행전 2장 오늘 21절까지 봤습니다만 37절에서부터 42절까지 서로 자기가 가진 것을 통용하고 함께 모이면 기도하고 집에 가서도 또 떡을 떼고 뭐 등등 이런 여러 가지 말씀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이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은 그 안에 성령의 사람들이 되었기 때문에 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사람이 아니면 거기서 이탈되고 불평과 불만이 나올 수밖에 없고 교회 왜 그래? 이렇게 물음표를 오히려 찍을 수도 있는 그런 상황까지도 나올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7번째, 오늘도 우리가 예배드리고 기도하는 이유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정확하게 알기 위함입니다. 왜? 성령 충만해서 하나님의 의도를 알아야 내가 예배드리고 세상에 나가서 어떻게 살지를 알게 되지 않겠습니까? 첫 번째, 오순절 마가다 락방에 모인 제자들은 오직 성령을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성령 충만하여 교회를 세우고 복음을 전했죠. 우리도 마찬가지로 성령의 분명한 인도하심을 받는 것이 교회 다니는 목적입니다. 교회 다니면서 복 받고, 교회 다니면서 병 고치고, 교회 다니고 부자 되고, 이거는 추후의 문제입니다. 우리는 교회 다니는 목적은 뭐냐면 구원받은 자로서 성령 받는 것이 이게 순서입니다. 요한의 세례를 받고, 예수님께서 주시는 성령과 불의 세례를 받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이 돼야 사실은 우리가 성령 받기를 애쓰지만 우리가 또 엄밀히 따지면 그때부터 진짜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근데 거기까지 가지 못하고 이게 너무 길단 말입니다. 대한민국 교회에 거기까지 가지 못하고 여기서 계속 헤매는 그런 부류들도 너무나 많아요. 그러니까 성령 충만이 저 위에 있는 것으로 생각하고가 아니라 생각도 안 하고, 그건 생각지도 안 하고 그냥 그 밑에서 계속 맴도는 것이죠. 성경 공부하고 헌신하고 봉사하고 뭐 고아운동 하고 양로운동 하지만 거기에 성령 충만이라는 것이 빠져버리면 그런 것들은 다 솔직히 말해서 무의미합니다. 성령 충만함으로 말미암아서 그때부터 일을 시작해야 그게 그때부터 진짜로 하나님의 일이 시작되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공급하여 주시는 힘으로 하기 때문에 그래요. 무슨 말을 할 때도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하심 속에 말을 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게 하나님의 의도이고 하나님께서 계획하는 것을 이렇게 인도함을 받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요한계시록 3장 22절을 봅시다. 시작.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들어야 돼요. 들어야 돼요. 이게 계시록 3장 22절뿐만 아니라 그 요한계시록의 7교회 모두에게 똑같이 얘기합니다. 교회는 성령이,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 때 각 교회에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 교회에다도 이야기하고요, 옆에 교회에다도 이야기하고, 듣고 안 듣고는 그 사람 사정이고 성령님께서는 교회에다 계속해서 오늘도 말씀을 하고 있어요. 어떤 말씀을 합니까? 시대를 분별,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해서 계속해서 말씀을 해주시는 것이죠. 자, 두 번째, 성령의 충만함은 완전히 성령에 의한 사람이 된다는 뜻입니다. 지금 뭐 말씀드린 것과 맥을 같이 하죠. 완전한 자기 포기와 새로운 길로의 전환이 되는 일입니다. 이게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는 데 중요한 포인트가 있는 것입니다. 내가 하면 힘든데 성령님이 오시면 이게 돼요. 아멘? 이게 된단 말입니다. 이게 돼야지. 이걸 내가 되려고 하면 너무나 힘듭니다. 우리가 할 것은 뭐냐면 하나님 성령을 주시옵소서. 난 못합니다. 성령 주시옵소서.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옵소서. 이 120문도가 열흘 동안 계속 기도를 했어요. 저녁 때마다 모여서. 우리도 한 열흘 동안 3시간씩 하면 하면은 저는 누구나 다 성령 더 충만하게 받을 수 있으리라 믿어요. 아무리 생짜라 할지라도. 그렇게 한번 해봐야 되겠죠? 조금 더 많아지면 할까요? 내가 하기 싫으니까. 여러분, 기도해서 열흘이면 열흘이고 본격적으로 밤마다 모여가지고 한 3시간씩 4시간씩 계속 기도하면 성령 충만 받습니다. 그럼 그때부터는 비행기가 이게 날릴 때가 힘드는 거지. 처음에 날릴 때 뭐 비행기가 뭐 기름이 몇 도로 한번 들어간다, 7도로 한번 들어간다, 70도로 한번 들어간다. 처음에 뜰 때. 그 다음에 뜨고 나면 그 다음부터는 기름이 안 먹습니다. 그냥 가는 거죠. 그 공기에 의해서 그냥 간다고 그래요. 자, 그러니까 그래서 사람들이 미쳤다고 말할 수밖에 없죠. 미친 것이죠. 미쳤다가 뭐라고 그랬지? 한번 말씀드렸죠. 미쳤다라는 것은 사실 우리는 다 미쳐야 돼요. 어떻게 미쳐야 되느냐? 여러분, 만약에 미쳤다라는 것이 정신 돌았다는 것이 아니라 다 완전하게 이렇게 미치다, 도착하다, 미치다, 그런 말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만약에 서울에서 열차가 도착해가지고 부산에 갔다 오면 그거 이제 거기까지 다 이제 미친 것이죠. 만약에 물이 저 한강에서부터 물이 그 수도꼭지를 타고 쭉 집 앞에까지 오면 집 끝에까지 딱 미친 것이죠. 이게 미친 거 아닙니까? 그게 미쳤다라는 것은 그 안에까지 완전하게 도달됐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미쳤다라는 것은 온전히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끝까지 받는 데까지 도달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령 충만하지 않고는 아무리 해도 우리는 도달되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의도, 하나님의 뜻, 즉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것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것이 나에게 미치기까지는 성령이 충만함에 있어야만 미칠 수 있는 것입니다. 도달될 수 있습니다. 그게 미치는 거죠. 미치겠네요.
여러분 우리 다 미쳐야 됩니다. 할렐루야. 여기 계신 분들은 다 미친 줄로 믿습니다. 거기가 다 미쳤죠. 여기 계신 분들은 미쳤습니다. 그러니까 이 밤에도 나와서 집에서 TV 안 보고 이 밤에도 나와서 우리가 예배를 드린 것이, 그러니까 미치고 미친 것입니다. 우리는 미쳤고 미친 것입니다. 할렐루야. 머리가 좋아야 돼요. 이것도 설교 들을래도 하는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이들이 열흘 동안 기도를 했는데 10일 전의 모습과는 전혀 달랐습니다. 여러분 정말 열흘 동안 기도해서 지금 모습과 달라진다면 한번 해볼 만하지 않아요? 한번 해볼 만한 거 아닙니까? 자, 받기 전과 전혀 달라야 합니다. 달라져요. 또 성령 받기 전과 그것이 어제라 할지라도 어제에 나와 오늘 성령 받으면 완전히 달라져야 되는데 달라집니다. 성령의 사람만 달라지죠. 자, 결론으로 밑에 성령으로 충만하니 교회가 달라집니다. 변화됐다 그 말씀이죠. 500년 전에 종교개혁이 일어났습니다. 정확하게 지금 506주년인가? 500 몇 주년인가? 503주년인가? 정확하게 한 500여 년 전에 어쨌거나 종교개혁이 일어났습니다. 그때 지금 글자 그대로 종교개혁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종교개혁 주일이 11월 달인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종교개혁이 아니라 이제는 교회를 개혁을 해야 돼요. 그건 무슨 의미냐면 지금 교회가 하나님이 원하는 교회가 아닌 데가 너무나 많아요. 순 사람의 교회, 인본적인 교회, 그리고 어떤 지역에서 그냥 특수한 무슨 교회, 이렇게 해서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도행전적 원형의 교회가 아니고 다 변형의 교회가 되어버렸단 말입니다. 그래서 원형의 교회로 지금 탈바꿈하기 위해서 교회 혁명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교회 개혁을 해야지, 이제 종교 개혁이 아니라 교회 개혁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 이 교회 개혁을 한다라는 것에 대해서 머릿속에 한번 염두를 두시고, 교회 개혁은 다른 것 없습니다. 사도행전 교회, 이 원래 교회로 가는 것. 그러면 하나님이 그때와 똑같이 일하는 것입니다. 똑같이 만들어 놓으면 똑같이 일하는 것입니다. 자, 사도행전 2장 41절 시작.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으며 이날에 제자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아멘. 성령 충만한 교회의 모습이죠. 사도행전 2장 47절 시작.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어부였던 베드로가 빠졌네. 어부였던 제자들이 또 베드로도 그렇고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던 이런 사람들이 변하여 새 사람이 되고 교회를 세우게 됩니다. 기가 막히죠. 그리고 오히려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어버렸어요. 생각과 방향이 완전히 달라졌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우리가 또 성령의 충만하면 교회가 달라지는데 어떻게 달라지냐. 전통적인 교회에서 성령의 교회로, 초대교회로 완전히 거듭나게 될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그 밑에 써있죠. 좋은 교회, 아름다운 교회, 주님의 교회, 멋진 교회가 무엇입니까? 바로 성령 충만한 교회입니다.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아무리 교회 바깥에다가 아름다운 교회, 좋은 교회, 더 좋은 교회도 있더라고요. 요새는 또 좋은 이웃교회 뭐 이런 교회 많습니다. 근데 성령이 충만하지 않으면 그거는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글자만 있을 뿐이죠. 자, 그 성령 충만하면 무엇이 되느냐? 중요합니다. 세계의 중심 교회가 됩니다. 하나님은 성령 충만한 교회를 이끌고 이 세계를 끌고 나가고 성도들에게 계시하여 주십니다. 아멘. 하나님은 성령 충만한 교회를 이끌고 가십니다. 우리 교회도 성령 충만하여 세계 교회의 중심에 서 있게 되는 것임을 알아서 성령 충만해야 오직 성령의 사람, 오직 성령 충만한 교회가 되기 위해 늘 힘쓰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합니다. 아멘. 그리고 오늘 이 말씀이 내 말씀이 되고 우리 교회의 말씀이 되어야 되겠다 라는 것을 말씀드리며, 성령 충만, 서두의 말씀을 드린 대로 딱딱하고 힘들고 어려운 정말 그런 시간 설교 강론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매우 중요합니다. 성령 충만 이후의 사건은 아무도 정말 보장할 수 없고 감당할 수 없을 만한 놀라운 일들로 준비되어 있습니다. 더욱더 성령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귀가 더욱더 열려지게 하시고 우리가 또 성령 충만함을 위하여 매일 기도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차츰차츰 성령의 사람이 되게 하시고
또 완전한 변화의 사람이 되게 하시고 성령 인도하심을 받아 그 맛을 알게 하여 주옵시며 성령의 사람이 되어서 기적과 표적과 이적과 각종 성령의 사람이 됨으로 말미암은 은사와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그 일을 체험하지 않고 교회 다닌다면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그런 일들을 체험하고 신비한 세계, 신비한 은혜, 신비주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신비한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예수 믿는 맛이 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그런 일들을 마지막 때 체험하여 악한 영들과 싸워 이길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주기도문하고 하나님 더욱더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옵소서. 마지막 때 성령을 물붓듯이 부어주신다고 했으니 더 나에게 부어주시옵소서. 이렇게 사모하는 심정을 가지고 기도하고 일어나시길 바랍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